영국의 위스턴 철칠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여성 의원이 있어요. 사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에스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터라는 이 여성 의원은 이 말이 상당히 거칠고 더불어 말을 참 잘했던 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위스턴 철칠은 그녀와 대화할 때마다 항상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이길 수가 없었어요. 말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녀가 철칠을 만나자마자 이 위스턴 철칠에게 악담을 했는데 뭐라고 악담을 했느냐? 철칠, 내가 만일 당신의 아내였더라면 당신이 마시는 커피에 독을 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악담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위스턴 철칠이 잠시 당황을 했지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에스터, 내가 만일 당신의 남편이었다라면 그 커피를 내가 즉시 마셨을 것이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잠시 두 사람의 그 대화를 말씀을 드렸지만 두 사람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먼저 두 사람은 함께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이 자아가 크면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에스터 위원, 이 위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했고 그 의원직이 빨리 끝나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랬다라는 거예요. 즉 에스터 위원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두 사람만 봐도 누구와 함께하는 자가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 누구와 함께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정 내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가정 내에 함께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요즘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이야기했던 핵가족 이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함께 해야 되는 그 생활 속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줘야 한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계십니까? 요즘 가정을 또한 보게 되면 함께하는 것 그 자체를 두려워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함께할 때가 언제입니까? 필요할 때만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늘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 중에는 함께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함께 한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무슨 직접적인 만남이 없어도 그를 항상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직접적인 만남을 가졌지만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직접적인 만남을 가져도 그것은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즉 그를 생각하는 자가
이로써 만남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만남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요, 나는 당신을 생각하겠다라는 것이고, 또한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나는 당신을 항상 기억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현충일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현충일이 무슨 날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온전히 대답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이 대다수는 아니지만 현충일이 무슨 날입니까? 대답하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쉬는 날, 공휴일,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맞는 말이죠. 하지만 현충일이라는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현충일의 의미가 뭡니까?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분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이 현충일이에요. 거기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특히 6.25 사변을 통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목숨을 희생하신 그 군인들, 외의 모든 분들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현충일이에요. 그리고 현충일이 6월 6일로 지정된 것은 고려 현종 때 6월 6일을 장병의 뼈를 집으로 보내서 제사를 지내게 했다라는 그 의미 속에 우리나라는 현충일을 6월 6일로 바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충일은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자라는 의미 속에 현충일을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을 잊지 말고 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적으로 함께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를 기억하고 그를 기념하는 것. 그것이 함께 하는 것. 그래서 함께 한다라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위로하는 것이다. 자,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소도의 형제들아라는 것을 서로라는 그 개념을 담고 있죠. 이렇게 서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먼저 형제들아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하기까지는 자신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정체성인데, 결국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에요. 어느 글에 보니까 여성분들이 아가씨와 아줌마에 대한 호칭에 되게 예민하게 생각한다라는 글을 좀 보았어요. 거기에 따르는 또한 정체성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또한 글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그래서 아줌마, 아가씨에 대한 이 구분을 그래서 잘해야 된다라고 해서 6가지로 이야기하는 글을 보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모임에서 여자분들이 언니라고 그렇게 호칭을 붙이면 아가씨래요. 그런데 모임에서 형님 그러면 아줌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버스에서 주위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앉으면 아가씨고, 전혀 조심성 없이 일단 앉고 주위를 살피면 아줌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가씨라고 불러서 좋아하면 아줌마고, 아가씨인데 아가씨라고 부르면 아가씨들은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넷째로 운전할 때 아가씨들은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데, 아줌마들은 흰 장갑과 반드시 책모자를 쓰고 운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 하이를 신고 뛰어다니면 아가씨고,
운동화를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뛰지 않으면 아줌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줌마라고 불렀을 때 주위를 둘러보면 아가씨고, 불은 아줌마라고 불렀을 때 째려보는 분이 바로 아줌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아가씨라는 호칭, 아줌마라는 호칭에도 참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또한 호칭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무엇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오늘 우리들의 행동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주의 자녀예요. 그리고 빛된 자녀라, 빛의 자녀라,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주의 자녀요,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오늘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갖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이미 부여받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것을 더 주장하며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야만이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쫓아 살아가느냐?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즉 말씀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더불어 주님의 위로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위로가 없죠. 그러니 마음 가운데 무엇을 잃고 살아가게 됩니까? 평강을 잃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그 위로하심 속에 우리는 셈을 공급받게 되는데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와 같은 그 위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종말과 더불어 부활을 언급하면서 서로 무엇하라라고 말씀합니까? 위로하라. 그것을 지금 강조하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읽었던 본문 13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을 언급하면서 결국 부활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 부활을 전제로 강조하며 말씀을 전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들의 그 신앙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속에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누구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주님과 아직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라는 믿음의 생활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정체성을 잃어버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 멀리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아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지 못하니까 늘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가장 두려움을 가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생활 속에서는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소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소망에 이르기까지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소망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더 강조하고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윌리엄 셰익스피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19번째 작품 중에서 오셀로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중에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어요. 촛불을 켰다가 다시 켤 수 있지만, 촛불을 껐다가 다시 켤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을 한 번 끄면 다시 켜지 못한다. 맞는 이야기죠. 이 작품에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전하고자 원했던 것은 뭐냐? 인생의 가장 비참한 비극이라고 한다면 바로 죽음이다. 한 번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가장 두려워하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 때문에 사람들은 가장 슬퍼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대한 그 정체성이 분명하다면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그 공포, 죽음에 대한 그 슬픔이 오히려 무엇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자녀로서에 대한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마땅하며 주님과 함께하였을 때 비로소 참된 위로를 받고 소망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 잘 아실 겁니다. 그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왔는데, 근데 그의 나이 39살의 죽음을 맛보게 되었어요. 근데 39살의 죽음에 이르러 그가 마지막 고백했던 그 말이 참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죽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고백했던 메시지가 뭐냐?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 자체가 그에게 무엇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평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또한 감리교회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웨슬리, 그가 87세의 운명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명하다. 이것을 고백했던 인물이 존 웨슬리. 그리고 19세기 최고의 전도자이며 부흥사로 알려진 D.L. 무디. 그도 죽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나의 승리다. 오늘은 내가 면류관을 받는 날이다. 나는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려 왔노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나에게 참으로 기쁨이다. 여러분, 죽음이 어찌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존 웨슬리와 D.L. 무디가 그 죽음 앞에 두려움 없고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무엇을 갖는 자가 되어져야 할까요? 소망을 갖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참으로도 귀한데,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14절의 이 말씀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바른 자세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의 진실한 고백임을 오늘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이제는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금 살아나셔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결국 죽음에 대한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활에 대한 신앙과 이 믿음이 분명치 않으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공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기는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5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15절을 통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남아 있는 자보다 앞설 것이다 라는, 그리고 이 말씀을 뒷받침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도 함께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분명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는 나타나고 그때 죽은 자들이 가장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이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소망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아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바르게 갖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의 때에 이르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결국 주님의 그 재림의 때, 부활에 이르는 그때에 누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까?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또한 더불어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누구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분명히 주님께서는 재림에 이르러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같이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약속하고 계셔요. 여러분 세상 어떤 것이 나의 흠과 죄, 그 티를 깨끗이 벗어줄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억만금이 우리에게 있는들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수 있을까요? 나의 흠과 그 티를 깨끗이 씻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온갖 호화찬란한 그 옷을 내가 입는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씻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대한 그 정체성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생활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훗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는 이렇게 정리하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죽은 자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죽음에 대한 공포와 슬픔이 컸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 재림과 부활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대한 그 정체성을 바르게 갖고 너희들이 그 정체성을 바르게 갖는다면 주님께서 너희들을 위로하실 것이요 또한 너희들이 그 같은 위로를 받는다면 서로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죽음에 대한 그 부분에 누구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주님의 위로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생활이 되면 될수록 주님의 위로함이 없어요. 주님의 함께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없어진다고요? 주님의 위로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으면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서로 위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면 늘 공격적인 태도와 말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위로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무엇을 잃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대한 그 정체성을 잃고 있는 것이요. 더불어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지 못하기에 서로 위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골프 선수로 유명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닉 프라이스라는 인물인데 이분이 참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지금 사진은 참으로 젊은 시점의 사진인데 근데 이 선수가 경기에 나갈 때마다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를 하면서 잘 풀리지 아니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마다 이 선수는 항상 독특하게 하는 행동이 있었는데 그 행동이 뭐냐? 휘파람이었어요. 휘파람을 막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나게 불렀대요. 경기가 풀리지 않았는데. 근데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했냐?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마다 온갖 욕을 다 하고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꽃포채를 집어 던지는 그 같은 행동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닉 프라이스는 그렇지 않고 휘파람을 불렀대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경기가 안 풀리면 화도 내고 막 그러는데 왜 당신은 휘파람을 그렇게 붑니까?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휘파람을 부는 것은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항상 경기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태도가 아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 때문에 자신 나름대로 구안한 것이 바로 휘파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아버지를 통해서 무엇을 얻은 것입니까? 지혜를 얻은 거죠.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지혜를 얻고 있어요. 그렇게 지혜를 얻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있기에
서로 위로하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무엇인가?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위로를 우리가 받았고 우리 또한 그 위로를 서로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둘째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함께하는 그 길에 있기에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시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또한 이사야서 41장 9절과 1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 말씀, 10절 말씀 띄워주시죠. 9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읽었던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늘 생활 가운데 암기하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위로를 받는 너희들이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위로하라 라는.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는 무엇하라는 겁니까? 위로하라.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위로하라. 힘듦이 있으면 그 힘듦에 대해서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위로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더라. 무엇을 우리는 잃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잃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또한 잃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함을 받으며 여러분 모두가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삶의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희망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위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의 마지막 그 끝자락에 우리가 죽음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 되고 맙니까? 비참한 죽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바로 부활 신앙이죠.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대한 그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에 참된 위로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갖는 죄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